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데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엘레오스 사랑으로 증명하는 이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죄송합니다. 착한 사마리안의 법이라고 있습니다. 굿 세메리탄 러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구해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failure to rescue, 그러니까 구조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죄를 물어서 벌을 주는 법입니다. 굉장히 이 법이 화제가 됐는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한국엔 제가 이 시행을 한다 안 한다 말이 있었는데 제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런 선한 사마리안 법을 시행하면 사회와 사회 시민들이 선한 사마리안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이런 법을 떠나서 많은 윤리학자들과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 안에 오늘날 윤리의 실제적인 법과 원리와 솔루션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는지는 우리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옳고 자신 있는 자신의 그 율법 행위를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던 그 장면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물으니까 역시 자신 있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온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히브리어는 헤세드고 신약에는 아가파오입니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네 자신 몸과 같이 사랑한 이 율법에 들어있습니다. 역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맞다, 네 대답 자체는 맞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29절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이 비유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 내라는 게 my neighbor. Who is my neighbor?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보통 답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 내러티브,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난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은 내가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영생 얻을 자격이 있고 자신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당당하게 물을 정도로 자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쉬우면서도 깊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원리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야기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 비유에 예수님의 진짜 깊은 의도를 우리가 오늘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한 27km 정도 되니까 걸어서는 상당히 긴 거리이고 더군다나 그 길을 제가 그쪽 그 배경을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여리고가 굉장히 그 바다보다 미치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이 굉장히 협곡인데다가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옆에는 이제 그 길 자체가 배경이 석회암이 있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그 길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혈로라고 불릴 정도로 이 길은 상인들이나 순례자들이 다니는 길이긴 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길을 여러분 지나가던 한 사람, 민족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석회암 뒤에 굉장히 그 강도가 쏘기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기다렸다가 강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강도를 만났는데 오늘 30절에 굉장히 자세하게 강도가 그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는 아주 그 구체적인 행동 동사를 통해서 이 강도가 굉장히 잔인하게 이 사람을 폭행하고 물건을 갈취하고 버려두고 갔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이 사람이 거의 죽은 것,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half dead, 그 거의 반 죽었다. 실제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마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태까지 이를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강도를 만나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으로 우리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비록 이 사람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빠졌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다니던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또 여리고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었지만 당시 여리고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이제 감당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사장 가문이나 이런 레위인들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31절에 예수님이 마침 한 제사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길을 지나가게 돼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봉사를 당시 하고 있었는데 한 이제 2주 정도 정결 예식이나 또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제사장은 당시에 기름이라든지 또 오늘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제사장 직무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원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반드시 도와줬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가 누구죠? 강도 만난 자가 아마 피를 흘리면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을 한눈에 직감했을 텐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요즘 뭐 패싱이란 말을 이제 한국말 이제 영어인데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패싱,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보긴 봤어요. 보고 위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넓은 길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누워 있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우리가 아직은 이 사람이 위급하긴 하지만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2절에 한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이 사람이 지금 거의 반 죽은 상태이지만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너무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지나갔을까요?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이제 제사장이라는 이 레위인이라는 이 직분상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 되지만 충분히 이 사람들이 돕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워서 이제 반쯤 죽어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도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옷이 벗겨져 있었고,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언어나 이제 액센트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민족을 판단하는데 아람어를 쓸지 어떤 언어를 쓸지, 그런데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알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도와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가장 피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힌트는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 직무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레위기 21장 1절에 4절에 보면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접촉하기만 해도 제사장으로 직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주간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또 소를 잡아서 불로 태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굉장히 긴 시간과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주고 싶어도 정결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기 때문에 피해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고 피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도와주기로 했다면 포도주와 기름뿐 아니라 또 굉장히 외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또 응급처치를 해서 어딘가 데려가고, 그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만약 이 사람이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정결법을 어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만약 이 사람이 안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되었을 때 또 다른 강도를 만날 위험성과 함께 자신은 도와주고 갔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죽은 사람을 간접적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성 밖으로 내쫓겨서
죽은 사람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두려움조차도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물론 레위인은 보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덜합니다. 제사를 돕고 또 음악이라든지 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문지기, 또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 문지기 역할도 했기 때문에 레위인이 좀 덜했지만 제사장, 레위인 두 사람 모두 한 5가지 이유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돕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누가복음을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려움에 당한 이웃들을 돕고 싶지만 내 직업상 혹은 내 경제적인 형편상 혹은 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그 뒤에 도와준 다음에 내가 혹시나 받을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돕기가 어려운 상황이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두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33절에 누가 나올까 우리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마도 그 당시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봉사하러 정기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인이 지나가서 도와주는 혹시 영웅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다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인이 등장해서 도울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너무 충격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정서를 잘 말해주는 하나의 그림이 뭐냐 하면 옛날 아수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이제 혼혈을 섞어서 이스라엘 정통성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재건할 때도 거절당함으로 방해를 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전에 그들이 들어오면 뼈를 이렇게 뼈 가루를 막 던질 정도로 그들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의 눈으로는 이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이 아닌 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자를 학자들은 유대인으로 보는데 이 사람을 도와줄 확률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유대인 강도 만난 자를 유대인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을 그냥 다른 행동을 안 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를 보고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차이점이 딱 등장합니다.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그 다음에 지나갔어요. 보고 33절에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예수님이 쓰신 단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겠다 할 때도 그 단어이고 누가가 쓸 때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생각을 해서 이 사람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내 영혼, 이제 유대인들은 그 창자로 보통 비유했는데 내 창자로부터 그 사람을 향한 연민과 동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스프랑크니조마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어쩌면 논리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 다음에 보십시오. 이 불쌍히 여김이 진정성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잘 보여주게 34절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한 7가지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보여줍니다. 첫째, 가까이 가요. 아까 말씀드린 가까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정결례법에 어긋날 수도 있고 가까이 가서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first aid,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제 긴급 처치를 해주는 거죠. 세 번째, 싸매고, 싸매고, 이거 같은 의미예요.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짐승에 태워요. 아마 나귀로 보이는데 나귀에다가 태웁니다. 이게 나귀 태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장정이 이렇게 뻗었을 때 이걸 들려면 몇 사람이 옮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막으로 데려가요. 주막은 그 당시에 여관과 같은 곳인데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데리고 가요. 여섯 번째, 데려다 주고, 이것도 충분한데, 정말 충분하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에 이렇게 멸시받고 저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아는데 데려다 주고 빠이 하는 게 아니고 돌보아줘요. 상당한 시간 아마 돌보아주고, 그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아마 이렇게 고비를 넘길 때까지 돌보아 주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돌보아 주고 그 이튿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밤을 새우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 데나리온 둘, 그러니까 자신이 일해서 번 이틀치, 우리로 말하면 한 4-50만 원 될까요? 그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 둘이면 당시 한 2주 정도를 머무를 수 있는 돈이거든요. 굉장히 충분한 자신의 자비를 돈을 내어서 그 사람을 향한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7가지 연속한 그런 자비의, 제가 오늘 제목처럼 엘레오스, 그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마 그때가 이 주말에 굉장히 바쁠 때,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바쁠 때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국인이 자기들한테 붙잡혔는데 이 청년을 바꿔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바꿔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떤 집도 없고 굉장히 그 한적한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을 가다가 아마도 그 스피드 때문에 잡혔는지 잡힌 거예요. 잡혔는데 신분증을 달라 그랬는데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아마 이 경찰은 딱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다, 위험한 인물이다 생각해서 누군가 지금 어떤 시간을 딱 정해주고 이때까지 당신의 신원을 보증해 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다, 이렇게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검색을 해보니까 차로 운전해 가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괜히 도와주러 갔다가 굉장히 저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고, 하여튼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교회 사역에 준비하는 바쁜 상황, 충분히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저를 충분히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 친구에게 제가 상황이 어려워서 가까우면 갈 텐데 2시간이나 가야 되고 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다른 데 도움을 구해 보시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울면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때 하필이면 오늘 읽었던 사마리안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사마리안 비유가 딱 생각이 났어요.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굳이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도와주고 여관까지 데려다 준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밤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경찰한테 그렇게 빌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굉장히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찰한테 제가 싹싹 비는 일이 없었죠. 근데 제가 싹싹 빌고 굉장히 고급 영어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를 제가 살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 걸 전화를 통해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이 친구가
참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경찰에게 제가 구조해주고 구원해주고, 또 그냥 버릴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냐 했더니 아직 한참 남은 거예요. 제가 아주 멋진 뷔페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돈 있냐 그랬더니 유학생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지갑을 하필이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스마트폰만 가져오면 되는데 지갑에 제가 얼마 안 되지만 돈을 주고 기도해주고 보내줬습니다. 5년인가 6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부르는 거. 학교에 저를 목사님 부르지 않거든. 교수님께 부르는데 봤더니 이거 전문 용어가 나한테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시카고로 가는 길에 도와줬던 그 유학생이 저희 학교 신학생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를 구조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저에게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졸지의 학교에서 제가 선한 사마리아 교수님이 됐어요. 제 입지가 아주 올라갔어요. 아주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저의 아주 그 평가가 아주 올라갔어요. 그 친구가 말하고 다녔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삶 가운데 충분히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이유를 가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많은 이유, 더 많은 정당성, 더 많은 합리화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 불쌍히 여기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고 보면 오늘 이야기 시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이 사랑, 이 아가파오라는 이 사랑, 구약의 헤세드라는 이 사랑은 사실 불쌍히 여긴 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긴다는 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사랑 때문에 우리도 강도 만난 자처럼 우리도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치료해주고,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속전을 주어서 누군가 나를 구조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러고 보면 저를 가장 사랑해 줄 사람 누굴까? 3명의 여인 아닙니까? 그죠? 저희 어머니 지금도 이렇게 멋지게, 죄송해요, 제가 스스로 제가 멋지다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장성해서 목사와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아들에게 한 번씩 전화하셔가지고 밥은 먹고 다니나? 가르치는 게 힘들지? 니만 생각하면 짠하다. 또 우셔요. 불쌍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 엘레오스거든요. 저희 아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결혼했냐? 그 이화여대 앞에서 그 제가 만나자 그랬을 때 저를 만난 게 잘못이긴 하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멋진 남편이 될 줄 알고, 멋진 이런 사람이 될 줄 알고, 당신 참 보는 눈이 있다. 그래서 결혼한 거죠. 제가 20주년에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당신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때 이제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였어요. 여러분, 저희 딸도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너무 좀 안 됐어요. 그래, 안 됐어요. 안 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불쌍히라는 것이 사랑의 가장 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저처럼 누군가가 와서 어쩌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도와준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거죠. 여러분,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됩니다. 이런 교훈도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진짜 사마리아인 누굽니까? 강도 만나서 누구도 구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정한 사마리아인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멸시받고 사마리아인처럼 멸시받고 버림받고 조롱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물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를 태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2데나리온을 준 것처럼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주겠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 다 주시고 필요한 것 더 있으면 내가 보증해서 다 주겠다고 주신 게 알아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기 사랑 주신 거 다 부족해서 부족하면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강도 만난 자였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 경험한 사람.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이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사랑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웃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웃이 아까 말 보이긴 하지만 보고 피해 지나갔잖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패싱해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감정이 안 좋은 그 민족, 딱 한 민족 꼽으라면 누굴까요? 저머니입니다. 독일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제노사이드라 그러죠. 민족들을 막 죽여요. 지금 러시아는 정말 멈췄으면 좋겠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멈춰야 돼요. 지난주에 막 다시 징집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막 군인을 모집해가 다시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유대인들도 600만 명 죽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각할 때 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독일인은 자기들을 안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 공장을 하는 신들러라는 사람이, 실화죠,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신들러스 아크라는 그 소설이 출발했는데 그 신들러가 명단을 만들죠.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한 명을 그냥 구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요즘 천불,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중에 하나를 주고 한 사람 그렇게 해서 1000명이 넘는 그 9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 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신들러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알았을지 모릅니다. 절대 도와줄 수가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 9개의 명단을 적어서 그가 끝까지 구해낸 유대인들이 정말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감사해서 신들러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신들러가 아니라고, 그때 자기의 시계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계가 뭐라고, 이 시계에 내가 팔아서 구했다면 몇 명의 유대인들을, 이웃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또 자기 차를 보면서 이 차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는데 이 차 팔아서 내가 유대인들 리스트 적어서 구했다면 얼마나 여러 명의 유대인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오열하면서 이 우는 장면이 제 내리 속에 다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스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이 반전은, 열쇠는 어디 있다고요? 아까 그렇게 저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율법교사라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율법교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로 한정되어 있어요. 당시 에센파나 쿰난파처럼 더 스트릭트하게, 더 엄격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거룩을 지키는 그 그룹에 들어와 있지 않는 유대인들은 또 어떤 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정의한 이웃 안에 자신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사람의 질문이 뭐라고요? Who is my neighbor? 내 중심의 이웃, 내 중심의 사랑, 내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다시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구조받을 수 없는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사마리아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누가 이렇게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의 이웃입니까? 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갚을 돈이 없어서 극단 선택을 하고 있는 자들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이웃입니까? 누가 아프리카의 저 아이들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를 예수님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그 학생을 도왔던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저는 이 율법교사의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율법교사처럼 self-centered question, self-centered,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강도 만난 자였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정말 내 이웃, 내 주위에,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학생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제가 괜찮아요. Good Samaritan. 그런데 정말 강도 만난 자들의 좋은 이웃으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예수님 질문 앞에는 저는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20년 거의 전 이야기인데, 일본의 동경의 지하철에 일본인이 갑자기 선로에 빠졌을 때, 아무도 이제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그러면 시민의식 뛰어난데 도와주지 않아 패싱을 지나갔어요. 그때 한 청년이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서 일본인 사람을 위로 끌어내고 피하려고 했지만 기차가 오는 바람에 26살 나이에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이수연이라는 청년을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질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You too do this and you will live.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28절의 그 말씀처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이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사랑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강도 만난 자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 보이고 그 사랑을 열매로 보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탈북해서 살아가던 친구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그 추석 때 마지막 자기의 돌 모아서 월세를 내고 이 고아원에서 20살 때 이렇게 보통 독립을 시킨다 그래 2천만 원인가 주고, 그러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둥바둥 살다가 부모님이 있어도 이렇게 살기 힘든 시절에 얼마나 애가 노력을 많이 하고 몸부림쳤겠어. 그러다가 도저히 삶의 소망이 없으니까 추석 때 이 생을 마감한 우리 여자 청년을 보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런 친구들을, 저런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한국교회 하나님 울리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그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1892년 윌리엄 홀이라는 사람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뉴욕의 의과대학을 마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강도만한 자 이웃에 되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그 소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1894년에 평양으로 그를 인도하시죠. 평양에 와보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전염병이 돌고, 평양에 특별히 그 청일 전쟁이 있고, 그 전쟁통에 이 결핵과 발진티부스 이런 그 전염병이 돌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당시에 그 가까이 가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핵 아시죠? 저희 할머니도 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결핵은 근처에 장례식 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결핵이 옮겨가기 때문에 아무도 근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윌리엄 홀이라는 의사는 이 젊은 나이에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실 돌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평양으로 서울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강도만한 자의 이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다가 온 지 3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아내 로제타는 임신 7개월 중이었고, 이 아내가 우리 같으면 이만큼 하면 됐다,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아들과 함께 다시 와서 한국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강도받는 자 이웃과 같았던,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누가 치료해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조선 땅에 그들이 다시 와서 그들을 돌보면서 세운 병원이 최초의 병원인 기홀병원, 윌리엄 홀을 기념해서 기홀병원. 그래서 딸을 또 잃게 되죠. 딸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강도받는 자 조선인들을 사랑하면서 메인 학교를 세우고, 경성여자 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 의대죠, 동대문병원, 지금의 이대병원이죠, 이런 병원들과 함께 수많은 조선인들, 특별히 결핵 퇴치를 위해서 이 아들이 다시 와서, 쇼돌이 와서 이 크리스마스 씨를 아시죠? 기억나시죠? 요즘 안 하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6명의 그 홀의 가문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런 이웃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이웃들 사랑을 우리가 빛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강도받는 자 이웃을 우리가 찾아서 그를 보고 지나가지 않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처럼 불쌍히 여겨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강도받는 자였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사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죄인들이었고 하나님,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살과 피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강도받는 자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지나쳐 버리는 모습은 없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채워주셔서 주님, 누가 내 이웃이냐 질문하기보다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늘 서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강도받는 수많은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섬기며 구조하며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조받은
이 시대에 강도 맞는 자들이 이 교회로 나와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